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계에서 드리는 제사, 영원계에서 드린 제사. 시간계에서 드리는 제사는 힘이 많이 듭니다. 소를 잡아야 하고 양을 잡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또다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 때문이죠. 그런데 영원계에서 드린 제사는 힘도 필요 없고 수고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깨끗하게 끝내셨다는 걸요. 빠지는 나를 주 예수 거느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너는 먼 자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신사랑을 위하여
큰 죄에 빠진 나를,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소프라노 이수연, 테너 우태직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테너 우태직의 리허설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온몸으로 연습하는 그의 모습이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마음의 창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2월 17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로 영원한 속죄에 대한 명쾌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경호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날 주일 예배에는 제1회 CLF 최고위 과정에 참석한 해외 목회자들께서도 참석하셨는데요. 설교 내용이 거의 히브리서 강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어주셨어요. 예. 그분들이 계속 감격하면서 아멘, 아멘 하며 경청하시는 자세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한 절 한 절 풀어 설명할 만큼 이 히브리서가 어려운 성경으로 꼽힌다고 하죠. 특히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난해하다고들 하는데 이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이고 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면 1장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2장은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에 관해서, 3장은 모세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신 그 예수님에 관해서, 4장은 영원한 그 안식과 약속,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5장은 큰 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쭉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넘어가서 10장에 보면 새 언약의 영원성과 믿음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11장에는 믿음의 그 본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 히브리서 10장은 영원한 속죄를 구약의 율법과 대조해 가면서 완벽하게 복음을 입증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절부터 다시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절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죠. 예.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율법은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네. 여기는 율법은 제사법을 말하는데요. 제사법으로는 언제든지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만일 제사법으로 죄가 온전하게 사하여진다면 그 제사로 온전케 될 것이고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쳤을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는 염소와 항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염소와 항소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죄가 씻어진다면 염소와 항소를 아마 섬기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염소와 항소가 고마우니까요. 네. 야, 저 염소와 항소의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야, 저 염소와 항소 참 고맙다. 그러겠죠. 그런데 염소와 항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10장의 그 뒤쪽에 보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율법이라는 이 제사법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만일 제사법으로 죄를 온전케 씻을 수가 있었다면 제사를 통하여 죄를 씻으려고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셨고요. 그 율법을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다 보니까 허물지는 거죠. 죄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온전해지려고 이 두 번째로 주신 이 제사법을 열심히 드리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제사로는 온전케 될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쭉 설명을 이어가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자요? 예.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죠. 네, 실루엣만. 예. 그래서 좋은 일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율법 뒤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율법은 즉 제사법은 실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단번이라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단번이란 말이 참 너무너무 축복된 이야기죠. 네. 이 내용 자체를 봤을 때요. 우리 죄를 단번에 사해버렸다는 것이죠.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두 번도 아니고 단번에 네. 영원히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씻기 위해서 하는 그 제사는 절대로 우리 죄를 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 즉 매일매일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를 사하는 제사법도 아닌데 말입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네. 그래서 생명의 값이 지불되어야 죄가 사해지는 것인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해서 죄를 씻으려고 한다는 거죠. 성경을 몰라서 그러한 부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씻기 위해 울부짖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의외로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하고 너무 다른데도 익숙하게 처음부터 길이 들여져서 배우다 보니까 네. 그 길로 쫓아 행하는 거예요. 네. 방향 자체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하고. 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약속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다고요. 예. 여기서 그날 후는 언제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자세하게 풀어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난 그 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죄를 다 씻었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과 돌아가시고 난 후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 죄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죄가 모두 사해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날 이후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난 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우리 마음판과 생각에다가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의롭다, 너 거룩하다, 너 깨끗하다,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다가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너 거룩하다, 너 깨끗하다, 너 의롭다, 이 말씀을 생각과 마음판에 다시 기록한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가나 대통령이 복음을 전하신 간증이 생각이 나죠. 가나 이거 캠프를 하는데 대학생들 한 2,000명이 모였습니다. 대통령 영부인께서 축사하러 오셔가지고 축사를 마치고 또 목사님 메시지를 마치고 난 뒤 영부인께서 다가오셔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몸이 굉장히 위중하십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목사님 당장 이렇게 가시겠다. 그래 가셨는데 보니까 가나 대통령이 그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병원에 치료를 하고 있지만 의사들 모두 다 이젠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대통령에게 2시간 가까이 제3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한 2시간 좀 덜 되는 시간 동안 제3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좀 쉬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러면서 대통령이 카카는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너 장관하라 하면 장관하고 너 국무총리하라 하면 국무총리합니다. 하물며 대통령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더 놀랍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너 의롭다, 너 거룩하다, 너 깨끗하다 라고 했다면 깨끗한 거 아닙니까? 네. 의로운 거 아닙니까? 정말 거룩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대통령 마음에 그 말씀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져서 이제 내가 깨끗해졌다. 이제 내가 씻어졌다. 이제 내가 거룩해졌다 하고 그렇게 그 그라시아 제미 박진영 자매가 불렀던 예수도미 예수도미 나를 위해 예수님 돌아가셨다. 내 죄를 씻었다. 이 찬송을 흥얼거리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4시간 후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네. 야, 정말 이 제3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대통령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마음판과 생각이 기록하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이 대통령 마음판에 생각이 기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네. 예. 아, 진짜 돌아가시기 4시간 전에 네. 이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아, 너무 축복되십니다.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히브리서 10장의 영원한 속죄. 우리들 마음에 마땅히 새겨져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주위 사람들 마음에도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마음의 붓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영원한 속죄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원죄만 사한 것이 아닙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해서 씻어야 한다고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죠. 성경에는 원죄하고 자범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그냥 배운 대로 이야기를 하고 삽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죄를 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 기도해서 죄 씻으면 되지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정말 율법으로 나오는 자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제사법으로는 절대로 나오는 사람은 온전케 할 수 없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전혀 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원한 속죄,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영원한 속죄에 대한 이 복음의 비밀을 마음에 영접치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 왜 이 복음을 이렇게 쉽게 해놨는지 아십니까?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알아듣기만 한다면 자기의 행위나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100%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하늘나라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쉽게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다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너무 쉬우니까 제가 처음에 구원 받으니까 이 복음이 너무 쉬운 거예요. 영원히 내 죄가 씻어졌대요. 네. 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100명이면 100명에게 이 이야기하면 다 구원을 받고 야 고맙다. 야 내 죄가 씻어졌네. 이제 나도 천국 가겠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너 갑자기 왜 그리 됐지? 너 저 친구하고 같이 있는데 제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 야 경호하고 같이 가까이 다니지 마. 너 한 번 더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막 협박까지 하면서 이 복음을 방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들이. 네.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은 정말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100% 선물이지만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가 아니구나.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너무 쉽게 해놔서 우리가 이 전할 수 있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 우리 토요일 날에 주일 학생들이 무전전도 여행을 갔어요. 네. 6학년들이. 그래가지고 저 요양원이나 그곳에 가서 막 댄스도 하고 사파리 댄스 팀이 댄스도 하고 성경을 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저렇게 어린 주일 학생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죄사함에 대해 이야기? 왜냐? 생각만 있으면 맑게만 알아들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쉽게 해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이 죄사함의 복음이 마음에 임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거는 그냥 너무 쉽고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놨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의 정인이라고 그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주일 학생부터 시작해서 늙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네. 죄사함 받았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정인이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붓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들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판에 생각에 히브리서 10장 정말 17절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 영원히 온전케 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런 죄를 사하셔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걸 기록해주는 하나님의 귀한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닌 단번에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에서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모든 죄를 끝내셨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경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진달래 합창단이 부르는 주와 함께 가리라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거듭 받은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은 자매입니다. 그런데 성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같이 다니던 엄마의 변심으로 다시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엄마의 완강함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겼지만 8년이란 시간을 보내면서 한 번도 장로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온 적이 없어서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다시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매번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인터넷 방송을 통해 복음 강해를 듣게 하시고 그 이후로 매일 설교 말씀을 들으며 지내는데 교회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엄마는 성교회를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해서 얘기만 꺼내면 소리를 지르십니다. 교회를 당장에 옮길 수 있을까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오늘은 자신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해주었던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사연입니다.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이봉주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자주 뵙고 싶은데 그러네요. 네. 서울이 조금 더 춥죠? 예, 부산은 지금 매화꽃이 피어가지고요. 네. 너무 예쁩니다. 네. 서울도 이제 봄에 전령 매화꽃이 피겠죠. 네, 부산에 매화꽃보다 더 예쁜 꽃이 만발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아, 그래요? 무슨 뉴스죠? 구뉴스코 페스티벌, 네, 이 청춘의 꽃들. 너무 예. 예쁘죠? 예. 부산에서도 구뉴스코 페스티벌 공연이 있었죠? 네, 부산에서 공연하는데 너무 좋았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냥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도 그들의 진정한 어떤 마음의 세계를 또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저희들도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구뉴스코 페스티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네. 이 사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예.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지만 어머니께서 다른 교회에 나가시면서 네. 따님도 같이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장로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데 네. 그곳에서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죠. 이런 갈등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말씀이 잘못됐다고 해야 할까요? 말씀이 어떤 잘못되고 그걸보다도 제가 이 사연을 이렇게 대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저희들도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도 많은 성도분들이 우리 형제님께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늘 마음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뻐하기도 하시고 또 교회에 함께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복음이 아닌 분이 계시면 어떡하지? 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네. 한 일례로 제가 인천에서 있을 때였는데 제가 큰 충격이 됐던 것이 그분이 이제 서울에서 이사를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연결이 됐었어요. 이제 서울에서 복음을 듣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천지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네. 정말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통화는 하지 않았지만 제 아내랑 옆에 통화를 제가 들었는데, 그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이분이 행위 속에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다시 우리가 또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고 뭐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맞는데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영원한 어떤 구원 온전케는 그런 부분이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율법사의 마음처럼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 복을 받지 않는가 그런 어떤 사상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사연 보내시는 자매님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게 참된 교회 안에 말씀을 듣지만 뭐 말씀이 이 교회 안에 잘못된 그런 차원보다도 그 말씀을 대한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사탄은 우리 마음의 세포 하나하나 뼛속 깊이 율법의 행위에
잡히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라는 자신에게서 돌아서지 못한다면 그게 진정한 회개지요. 그래서 저희 선교에서 늘 목사님 우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참된 신앙은 참된 믿음은 신앙은 회개와 믿음이야.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게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이제 입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누가 뭐라 해도 이 말씀이 세워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의 참된 이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고 이 복음이 마음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이제 사연을 이렇게 접하면서 혹시 어머니 마음속에 복음이 정확히 이렇게 능력이 안 되어진 부분도 염려가 되고요. 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사연 보낸 우리 자매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또 정확한 이 복음이 마음에 임하면은 무엇으로도 이것을 끊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자매님 마음속에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져서 계속 이끌고 계신 걸 볼 때 그쵸.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또 정말 참된 신앙의 최고의 어떤 경지가 얼마나 우리가 무익하고 무능한 자임을 발견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또 말씀 앞에 우리의 무능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면서 말씀을 세워가는 그런 어떤 또 참된 교회 안에서 자매님이 신앙하시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이 세상에 교회는 참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각자의 기준에서 다닐 교회를 고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자매님은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찾고 싶어 하세요. 네.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고린도전서 1장의 교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 교회는 어떤 그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분들이 모여 있는 그 자체가 교회지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많은 뭐 이렇게 건축으로 봤을 때 네. 막 크게 웅장한 그런 건물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참된 이 교회는 정확하게 마음의 죄를 사함받고 거룩해진 무리가 모여 있는 걸 교회라고 하지요. 네. 근데 제가 자매님이 이제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이제 어머니 되신 분은 제가 이제 만나서 상담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연 보내신 분의 제가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분을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네. 하나님이 그냥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 마음을 이끌고 계시구나. 그 마음이 들었고요. 네. 정말 참된 교회는 그 터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만 세워져 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정확한 교회에 대한 이 개념이 딱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예. 거룩해진 성도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이다. 참된 교회이다. 네. 지금 상황은 복음을 들었던 교회로 다시 옮기고 싶은데 어머니의 반대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이 신앙을 두고 생기는 의견차는 더 예민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더군다나 왜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라 이 신앙 갈등을 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한편으로는 신앙이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이라 또 성역이라 그렇습니다. 가족이 또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자매님이 지금은 또 성인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많은 또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요셉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쭉 또 나누기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이제 그 애굽에 7년 기근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누구한테 오냐면은 요셉한테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왜냐면은 애굽에 요셉이 총리로 세워져 있으면서 애굽에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양식이 있는데 가족들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 그런 마음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자매 마음에 갈등도 있지만은 또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자매님을 구원해 주시고 또 결국 가족들을 하나님이
자매님 앞으로 이끄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저는 그렇게 될 걸 분명히 믿거든요. 네. 사실 저희 처갓집 쪽은 다 구원을 받으셨어요. 네. 이번에도 이제 제가 가족들을 만나는데 저희 가족은 그 캠프에 수양회도 오셨고 집회도 참석하셨는데 참 너무 안타깝게 제 아버지는 이제 복물 듣고 구원받고 돌아가셨는데 네. 다른 분들은 아직 이제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복음을 제가 들으셨는데. 복음을 들으셨는데 잘 안 돼요, 이게. 네. 그런데 제 마음에 정말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또 없어지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제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났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도 저희들을 향해서 마음을 이제 닫는 분들이 없고요. 저희 가정이나 또 제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 열고요. 네. 당장 지금 복음은 안 이루어져 있지만 마음을 열고 계시고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그 시편 그 138편에서도 네.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네. 전 늘 그런 말씀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족들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내 편에서도 마음이 열리고요. 네.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또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을 때 또 어머니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어머니를 향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복음 안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자매님의 어머니의 마음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시다는 마음이 정말 강하게 들었어요. 네. 아까 제가 좀 이렇게 이제 참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좀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제가 크게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실 이제 이 구원의 이 복음을 아무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반드시 신앙은 이제 회개와 믿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은 자기의 어떤 행위나 어떤 수고가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이론으로만 남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또 행위 속에 잡혀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 교회 선교회에 정말 신앙은 회개와 믿음이야. 그리고 신앙의 최고의 경지가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익한 것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이렇게 우리 자매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어머니를 향해서 또 교회를 분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어떤 인간의 의지,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매님을 구원해 주셨고 지금 마음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조건들이 내게 없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에 있는 것을 알면은 네. 낙담하거나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 일하신 걸 반드시 볼 겁니다. 네. 보고 계시고요. 네, 또. 보고 계시고. 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좀 정하셔가지고 네.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저희 선교에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처음에 좀 어머니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 또한 능히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그럼요. 또 아름답게 네. 하실 거라 믿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어머니를 위하는 것도 하나님 노아에게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사실 노아만 위한 것이 아니라 노아 가족들을 다 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먼저 마음을 정해서 믿음 편에 또 말씀 편에 교회 편에 딱 서시면 하나님이 또 자매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고 또 어머니도 능히 또 이끄셔서 참된 복음 앞에 믿음 앞에 또 함께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저도 과거에 핍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네.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가장 효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가장 큰 능력이고요. 이게. 그렇죠. 네. 네.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인도받고 싶어하는 자매님이 참 간절해 보여서 마음이 쓰입니다. 네. 우리 자매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제 복음 안에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네. 그런 부분이 너무도 제 마음에 커져 가거든요. 네. 자매님, 형편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자매님 이제 간증을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 그 부분에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참 또 어떻게 도우실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어머니 마음도 이끌어 주실까?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또 믿음 안에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참 자매님을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들고요. 네. 더불어서 어머니도 또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는 말씀을 전해주신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이봉준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얀 눈이 펑펑 내린 이 겨울, 저는 얼마 전 오색 찬란한 꽃밭을 보고 왔습니다. 바로 해외봉사단 학생들이 준비한 귀국 발표회였는데요. 1년간 담아온 그들의 기쁨을 아낌없이 무대 위에서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향기도 다 다른 꽃들이었지만 500개가 넘는 꽃들이 청중들에게 손을 흔드는 마지막 무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제일 예쁜 꽃밭이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공연한다고 합니다. 꽃 같고 별 같은 우리 학생들 화이팅입니다. This is the moment. 그라시아스 합창단 테너 훌리오 곤잘레스의 열창으로 들려드리며 마음의 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